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고칠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4월 25일에 제93회 오스카상의 여우조연상을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가 수상했을 때 우리는 내가 마치 수상한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즐거웠습니다. 특별히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은 촌철살인이었고 번뜩이는 재치와 위트가 넘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스카상의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꼽는 기사에서 이 최고로 윤여정은 앞서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하면서도 더 익살스러운 활력을 시상식에 불어넣었다, 이렇게 평했어요. 최고의 수상 소감이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이었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는 그가 영화 미나리 제작자이자 자신을 수상자로 호명한 그 유명한 배우 브래드 피트에게 뭐라고 해요? 드디어 브래드 피트를 만났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 이 말을 맨 먼저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당히 그 대표적인 익살스러운 말로 꼽았는데 영화 제작자가 돼가지고 영화 촬영하는데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나타나지도 않고 밥도 한 끼 안 사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안 사고 안 찾아봤다는 것을 꼬집은 말이라는 거예요. 윤여정은 또 자신의 그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두 아들을 거론하여 다 엄마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상 받은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 키운 엄마였음을 말하며 또 가져와 두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큰 감동을 주었고, 또 그가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운이 더 좋아 오늘 밤 이 자리에 섰다. 아마도 한국 배우에 대한 미국식 환대일지도 모르겠다. 자기가 연기 잘한 게 아니라 이 오스카상 시상위원회가 자기 자신을 환대하는 의미로 그 상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또 재미까지 선사했고요. CNN 방송도 윤여정의 수상 소감 주요 대목을 편집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윤여정이 쇼를 훔쳤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윤여정이 최고의 수상 소감을 보여줬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허스키 목소리에 윤여정에게 환호하는 것은 할 말을 솔직하고 분명하고 재치 있게 그대로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 보통 어른들은 할 말을 안 하고 감추어 놓는데 윤여정 씨는요, 이화여고 한양대 국문학과를 졸업해서 그런지 이 말이 깊이가 있어요. 거기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 참 대단해요. 73년도에 제가 빌그리암 전도 집회 때 그때 그 찬양대 했는데 조영남 씨 하룻밤에 와서 특송하고 74년에 결혼했더라고요. 미국 가서 10년 살다가 와서 이혼했잖아요. 그 당시 80년대 초는 이혼하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매장인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내고 이 꿋꿋하게 서는 그 용기도 참 대단해요.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을 안고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먼저 데려갔는데 고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놀랍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아들에게 들어가 간질병까지 일으켜서, 이 간질병이 들면 양 발작을 하고 팔팔 떨고 땅에 엎드려서 뒹굴고 하는 이런 몹쓸 병을 앓고 있었으니, 어렸을 때부터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겠느냐 이 말이지요. 예수님이 물었더니 이 아들이 어릴 적에 붙어서 이 병을 알아 귀신이 이 아들을 불과 물에 자주 던져 넣어 이 아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죽이려 했다고 이렇게 알려주었지요. 이 귀신은 말이에요, 귀신이 어떤 경우에는 병도 일으킨다 하는 걸 본문에 보여줘요. 의학적으로 무슨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염병에 의하여, 또는 우리가 다쳐서 뭐 잘못된 순간으로 잘못 먹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때문에 의한 병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귀신이 이 아들에게서 나갈 때 이 아들을 죽는 것 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귀신이 왜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것 가지고 설교 이미 했어요. 귀신 들린 것을 중심으로, 귀신 나가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그런 각도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가정의 달에 설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귀신은 말입니다, 들어가서, 이 핵심은 뭔고 아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귀신과 사단을 섬기게 해서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간 목적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이거 정말,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내가 많이 만나봤어. 같이 하면 이 찬송을 못 부르게, 설교를 못 듣게, 성경 말씀을 못 읽게 해. 이 귀신이 아주 교묘하지요.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야 귀신이 나갈 거 아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걸 못하게 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병이 무섭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되겠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아들처럼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아들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가져야 되겠다. 이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본문을 잡아서 설교하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귀신 들린 아들과 같은, 이 아들과 같은 그런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여 낼 것이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같아요.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다 죽어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해주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전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 위에서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며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빙 둘러 모여 있고 안에 가 보니까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9명의 제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쌤통이다. 귀신 들린 거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을 아주 이 난처하게 공격하고 제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에게도 큰 고통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지요. 이 예수께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이 아들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갔을지 모르지요.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을 때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38년 되어진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힘썼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없을 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지난번에 귀신 쫓아냈다고 이번에 또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농도가 다 달라. 이제 갓 들어가는 귀신은 금방 나가는데, 들어간 지 자리를 잡고 오래되어지면 이건 또 나가기 힘들고,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달라요. 들어가는 이유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당 부다는데 그 보다가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무당이었다가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한 사람 있어서, 여기 말고 어디 과거에 제가 심우했던 교회, 무당에서 열심히 무당질 그만둬 버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 그랬더니 또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처자하고 같이 살았던 남자, 그도 그냥 이게 같이 살다가 보니까 귀신이 들려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죽었다, 이렇게 부흥사들의 테이프를 잘못 듣다가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 설교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9절 10절에 봐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변화상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가 서로 물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게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 31절 32절도 보면 예수께서 반복하여 말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했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 뭔지 뜻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능력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못 행해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으러 갈 때 뭐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능력을 행하는 건데 제자들은 뭐요? 믿음도 흩어져 버렸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 어떻게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인자의 죽으심, 인자의 부활, 이걸 믿지 못했어요.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19절 봐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르쳐 말씀한 거요? 제자들만 말한 게 아니요. 제자들과 다투고 있는 서기관들 두 그룹을 향하여 다 싸잡아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를 제자들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하몬드 박사예요.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가 제자들이라고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휘트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제자들과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이 불신앙의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서기관들이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당황하는 제자들의 절망을 오히려 기뻐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귀신 쫓아내지 못하자 좋아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코너로 제자들을 모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도 다 예수님으로부터서 믿음 없는 세대라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하리요. 여러분, 믿음 없음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참아주는 건 아니요. 예수 재림할 때까지 믿지 아니하면 뭐요? 심판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어요. 끝까지 참아주는 것 아니요. 우리가 믿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히랍의 기회의 신은 머리가 어디에 있다? 머리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언제 왔을 때 붙잡아야 된다?
앞에 왔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뒤에는 대머리야. 앞만 붙잡고 잡아도 못 붙잡는다. 여러분, 벙어리와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은 귀신에 눌려서 듣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못 듣고 또 말도 못하여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도 고백하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간질병으로 양 쓰러져서 뒹굴며 경련을 일으키고 파리에 죽어져가는 이런 병을 어려운 시절부터 앓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귀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이 아들이 오늘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이런 모습이 아닐지. 하나님의 말씀, 야 교회 좀 가자, 관심이 없어. 성경 말씀 좀 읽어라, 관심이 없어. 같이 전도하러 나가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아들들, 귀신 들린 아들과 뭐가 달라요?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의 지적에 의하면 이 아이들의 가치관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평안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세상의 쾌락에 맞추어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자녀가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만 알고 살아간다면, 아니 이번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뉴스 봤을 거요. 아니 새벽 2시인가 들어와서 누님이 잔소리 한다고 그래 누님을 찔러서 죽여버려. 뭐 찌르기도 많이 찔렀더만. 그래서 그 논두렁 거기 그 밑에 물 내려가는 수렁에다가 왜 하필이면 아니 산에 갔다 오면 왜 거기다가 갖다 또 버렸어. 또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누님을 말이요, 함께 산 누님을 상상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들보다도 더 나쁜 아이들 아니요 이거는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도 없이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아들들이 오늘 귀신 들린 이 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면 그게 부모요? 이 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이 예수를 나와 같이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 되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부모냐고요. 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아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다가 안 되자 예수님께 또 데리고 오고, 자신의 믿음 없음이 고치지 못했다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 가정에는 말이에요, 아들이 병을 앓았지만 이 아버지가 제대로 되어진 믿음에 도달하여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이 아들을 고치고 살렸다. 성도 여러분,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예배하는 이 믿음에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고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의 아버지처럼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줍어봐봐요. 예수님 은인데 예수님 을로 했단 말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실수했구나 그래야지, 아 이거 하나도 이렇게 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문제가 해결돼요. 19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통당하는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뭐해요? 아들에게 간질병이 발작하게 하여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뒹굴며 그랬잖아요. 엎드러진 게 아니요, 뭐하며? 뒹굴었단 말이요. 이게 뒹굴어 뺑뺑이 돌면서.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고 있다고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며 자신은 다루기 힘든 그런 영이다, 악한 존재다, 이걸 알아달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시위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거칠게 귀신이 발악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마귀의 때가, 심판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발악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지금 더 발작을 일으키고 시위하지 않아요. 귀신이 이 아들에게 들어간 지 오래되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서 이 제자들마저도 나가게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사단마저도 순종하는데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이 어떻게 저항을 하냐고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 자신의 지배 아래 그 사람을 계속해서 두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이 아들을 불에도 물로 데리고 가서 이 아들이 죽는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귀신은 이 사람 몸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사랑하고 계시는데 귀신은 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질병에 대해서도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22절에 그 아버지는 아들의 고침을 바라며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22절 거기 읽어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믿지는 못해요. 소문은 들어서 뭔가 능력은 있는데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능력을 못 봐요.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기도도 잘해요. 여기 24절 봐봐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믿음 없는 말한 거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얼마나 또 겸손해요. 금방 잘못을 회개하고 제가 믿음 없이 말한 것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어서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아들이 고침을 받게 해 주세요. 그런 믿음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 아버지의 믿음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르도록 점점 성장하여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사연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깊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지요. 여러분,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버지의 이 바른 믿음을 예수께서 보시고 귀신을 향하여 내가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나갔다가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또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까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면 완벽하게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뛰면서 걸었다. 이게 병원에서 수술하고 고쳤으면 재활해서 6개월은 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뛰어나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고쳐야 되겠다고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와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자기 아들의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고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불신앙에서 산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산다. 여러분, 2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얼마 물려줬다 그럽디요? 얼마 물려줘요? 서울에 그 추경영 한 분 돌아가실 때 그분 얼마 물려주었을지요? 5천만 원. 전 재산 5천만 원인가 그 신문에는 났던데.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얼마? 29조인가 뭐 얼마인가, 하여튼 뭐 세금만 12조인가 그래.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림. 제가 그 호암미술관에 정선의 금강산 전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구름 위에서 금강산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놨어요. 정선의 금강산 전도를 제가 호암미술관에 가서 오래전에 봤는데 이번에 얼마나 많은 그림들 이번에 사회에 기증했나요? 불신앙으로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놓고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십시다. 말씀의 자리로 데려오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고치며 구원하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귀신 들린 우리의 아들을 고쳐야 합니다. 28절 29절 봐봐요.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그거 같이 읽어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새벽에 환자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김정자 권사님, 미음 한 숟갈 두 숟갈밖에 몇 끼 못 먹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뭘 더해요? 기도를 더하라.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이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십시다. 제자들이라도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제자들도 사람 많은 데서 안 물어보고 어디서 물어봐요? 집 안에 들어와서 조용할 때 그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이 성경 구절 뭡니까? 동네방네 사람들 많은 데서 물어봐가지고 만약 제가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아니 그런 거 어려운 거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어떻게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집사님 조금 기다리시오. 내가 연구해가지고 얼마 후에 답변해 드릴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암만 연구해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유명한 교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조용하게, 이것도 얼마나 지혜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기도가 없으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다. 아들아, 귀한 선물 보내줬는데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년에는 그 소원 들어주고 선물도 보내라. 여러분, 선물만 보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꼭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아들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변리사예요. 변리사를 경영해요. 선배가 물려줬어요. 중소기업청에서 과장인가 근무했어요. 그 중소기업청에 국장하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형님이 전도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빨도 안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다 돌아가셨지만 내 그 아들 만나서 전도하러 또 갈 거요. 또 종일아 한번 만나자. 나 맛있는 거 한번 사다오.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내 이 아들에게 내가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그 아들을 전도했는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들, 이 귀신 들린 이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 내버려 두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린 부모도 아니요. 그러면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마침내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간청이 고침을 받게 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맙시다. 저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설교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관심도 없고 좋은 차에나 관심 있고 이쁜 아가씨한테나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볼 때에 얼마나 서글프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 아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중단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 귀신의 이 붙잡힘에서 놓이게 하고 그들도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